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주님은 훈련시키셨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야 거룩하라 그러면 말로는 거룩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동행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여행하시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곧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경건의 훈련, 거룩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 훈련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에 의해서 훈련받는 것은 성경은 절대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갈릴리 지방에 갔을 때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주님 가셨을 때 그때는 몹시 시장하시고 그 목이 가란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주님은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까 하고 앉아서 쉬고 계실 때 그때 그 수가성 한 여인을 물 들어온 여인을 이제 주님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예배의 진수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선생님 잡수실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 뭘까? 주님과 제자들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항상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혹시 누가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음식을 갖다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는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어려운 환경이니까 사람이 배고플 때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을 길들일 때 뭘로 길들입니까? 먹을 것으로 길들이잖아요. 내 육체는 어떤 동물적인
그런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먹을 것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장 힘들 때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시험하는 거 봤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게 동물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한다. 말로는 경건에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경건이 무언가, 거룩이 뭔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철학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 놓으셨다고요. 그게 거룩이 나누다. 하늘 아래 것과 하늘 위의 것을 나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 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한 부분을 잊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은 무슨 물이냐? 그 물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강. 마르지 않는 강.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 그게 뭘까?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생명수가 뭐냐?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뭐냐?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뭘 말씀하셨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갈증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 네 남편 데려와라.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책망하시자.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훈련받는 방법. 거짓 없는 삶.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2000년 전에 하나의 지나간 역사의 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 아침에도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훈련의 한 과정이다.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나,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너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환경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거룩을 뺏어가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하잖아요. 공갈 협박도 해보고 미혹도 해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읽으면 그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그렇듯하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면 그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그랬대. 이제라도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광로에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채찍과 당근을 겸해가지고 뭘 선택할 거냐 그겁니다. 그게 뭐냐?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모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다.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것은 2600년 전에 지나간 과거 일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에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부닥쳤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먹을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그래. 나를 누가 보내셨느냐? 그래요. 나를 누가 보냈어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것이 거룩에 대한 훈련이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뭘 노리느냐? 거룩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룩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려고.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게, 땅의 구렁이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밝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의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밖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지. 너희가 내 백성이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며, 선민이라며, 그럼 너희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없지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 오늘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먹는 음식까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거룩을 행하는 것이라. 거룩한 삶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동물적인 그런 사람, 동물적 생각으로 동물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무엇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미 다니엘의 마음을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주에 바쳐가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켰어요.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얘기. 내가 입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 안 해도 상달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소리 지르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 사람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 찬송하는 거야. 뭐 그래야 뭐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거룩을 완성. 거룩의 완성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요. 주님이 떠나시면 누가 지키실 겁니까? 성령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불변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현실에 대한 얘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 다가올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 압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완성하는 거다. 그게 완성된 모델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러지. 나의 주인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내 주인이 누군 걸 알아야지요.
자기 주인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강한 자가 자기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자기 주인이다. 그 약한 자는 종이 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오직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크라이스트. 기독.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그 고백이잖아요. 나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동산에서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루시퍼는 자기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마음을 하시고 더럽게 쫓아냈다. 어디로?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내게 무엇이 더러운 걸 알아야지.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은 오녀 겸손하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오녀 겸손한 것이 그 깨끗한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그래. 완성된 사람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불구덩이가 똑같아.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내 거룩을 잃지 않는 게 뭔가? 거의 바울 사도가 말이죠. 오직 믿음이다. 그러지.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걸 잃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너무 무너뜨리려고.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믿음은 거룩에 대한 믿음이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다.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과로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나에게 자세히 이 아침에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에 대한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낚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어린 양떼들을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그걸 장성시켜서 성장하면
내 양들을 치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야 양육할 때니까 어린 양들을 먹이지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치야 된다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뭐 양을 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양 치는 그 목동들을 보잖아요. 양을 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양떼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잖아요. 왜? 꼴을 먹여야 되니까. 그게 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아직도 어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세 번째 부탁하신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이 뭔가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거룩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가 깨닫고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 장막 안에 있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완성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되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어도 완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네 가지 명령했는데 왜 명령을 올바로 듣지 못해? 그 명령을 올바로 듣지 못한 게 미완성됐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게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가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됐던 것을 거의 40년 만에 완성시키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뭐 아들 바친다고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게 완성의 단계예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아들을 같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이 되려니까 그대로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완성된 거다. 사도들은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그것이 거룩의 완성이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완성시킬 것인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